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자신이 순환을 당하실 것과 죽임을 당하실 것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또다시 거듭하여서 자신의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드러내고 부끄럽고 추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32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는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제자들은 또다시 그들의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욕망과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35절을 보시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그럼 주께 나와서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 이게 뭐가 나쁜 것이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육신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육신적인 것이 바로 이러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연약한 우리가 강력한 누군가에게 요청하는 그런 때를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라고. 그런데 가장 육신적인 태도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말 영적인 기도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게 행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세속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육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어지는 36절부터 보시면, 그러면 너희가 뭘 그렇게 원하니? 육신적인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육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곧바로 그들의 기도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세속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하여 주기 원하니? 라고 말했더니,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좌편에 두십시오. 이제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변방으로 도시더니 갑자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와, 이제 뭔가 이루어질 모양이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모양이다. 영광 중에 임할 모양이다. 그러니 고난 중에서 나를 좌우편이 아니고 주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좌우편,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봤을 때 나 좀 높여 주십시오. 나 좀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가장 여기서 가장 높게 해 주십시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구하면서 나는 예수님 좌편, 나는 우편, 영의정 좌의정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 최고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만 그렇습니까? 41절을 보시면 사실 열제자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표현을 못했을 뿐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치고 나니까 열제자들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아, 저것들이 먼저 선수 쳤네. 아, 주님이 좀 먼저 저렇게 해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제자들은 매우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모습, 자신들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면 참 한심하기도 합니다. 참 다른 때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건 참 진짜 그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한심한 생각도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야, 예수 왜 믿지? 예수를 왜 믿었지? 쟤 참 뭐 하려고 저러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면 결국 저들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거룩의 길을 걸어가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뭐 구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성공, 내 자아 실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구하고 있어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소원 성취하자고,
육신적이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추한 모습과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욕망들이 폭로되고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앞서가시며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주님께 시선을 둬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지금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제자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러한 제자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가시며 앞서 가시는 주님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제자들에게, 이러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점진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순환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 번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들에게 세 번이나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그런데 얼핏 보면요, 주님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신 것 같아요. 뭐 그때도 이 얘기 하시더니 이번에도 이 얘기 하시고 또 세 번째 또 이 똑같은 말 반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 똑같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신 장면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 받을 것이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9장 31절에 가면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는데,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순환 예고 세 번째, 오늘 33절, 10장 33절을 보시면요, 똑같은 말의 반복이 아니에요. 일단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더 넓혀서 더 자세하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드러나는가? 보라, 우리가 어디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서 죽임을 당한다? 처음으로 예루살렘, 내가 죽는데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 거룩한 도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죽임당하는데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자세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죽임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엔 또 뭘 얘기하시는가 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면 그들이 죽이기로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법 절차를 통해서 되어질 것이다. 그들이 막 깡패처럼 날아와가지고 갑자기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나름대로 체계를 갖출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결의에 의하여서 누구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의해. 그래서 로마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로마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때 당하실 장면을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누가 예수님께 이런 일을 하죠? 그런데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할 것이다, 그렇게 죽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같은 말을 주님께서 반복하시는 게 아니고요, 점점 더 자세하고 점점 더 명확하게 점진적으로 지금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점진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점진성이 무엇과 발맞추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여기서 조금 보여주셨다가 좀 더 자세히 보여주셨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상태와 발맞추어서 그렇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8장으로 가보시면 29절을 가볼까요?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았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언제 나타났냐면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그와 함께 하면서 드디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때에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처음부터 예수님 제자들 불러놓고 그 어린 제자들에게 야, 나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야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계시하면서 좀 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넓혀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9장도 가보시면 2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엿새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어요. 그곳이 광채가 나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고, 그때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가 더불어 이야기하는 모습,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었고 그들은 그 예수를 보았단 말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셨고, 예수의 영광을 그들이 보았을 때에 비로소 또한 30절과 31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가실 때 예수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두 번째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언제 더 명확하게 밝혀지는가? 우리가 차츰차츰 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 예수께서 우리한테 점점 더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순환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28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 버리고 주를 따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부자 청년이 주님 버리고 떠났을 때에 우리가 다 버리고 지금 주님 따르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무엇이 이어집니까?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죽임당한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점진적으로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와 발맞추어서 진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차츰차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 우리는 한 번에 알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나 예수 그리스도나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 단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애간장을 녹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걸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의 단계가 있어야지만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한 번에 알리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요, 한 번에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언제냐면, 가장 기쁠 때는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어떨 때는 한 달, 두 달, 어떨 때는 1년, 2년이 가도 주님의 뜻이 잘 계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 빛이 비치듯 쫙 비쳐서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참 기뻐요. 그런데 어떨 때가 가장 힘드냐면 제 자신이 어떠하다는 것이 탁 폭로되는 순간. 몰랐거든요, 잘.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런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것이 부인하지 못할 만큼 드러나는 순간이 있어요. 야, 근데 그전에는 난 몰랐거든요. 왜 근데 그렇게 한 번에 들려보니,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감당을 못 하거든요. 내가 그렇다는 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이는 대로 다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말 못 해요, 저도. 차츰차츰 주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봐야지. 아유, 권사님. 아유,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에게 얘기하지. 니는 뭐 다른 줄 아나? 제가 저 자신을 보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보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차츰차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인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진리가 참 밝혀질 때 참 좋아요. 최근에 이렇게 좀 몸의 변화도 겪고 좀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왜 아직까지 젊은데 우리 교회의 평균 연령을 제가 낮추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게 일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가 이런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밝혀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그 일을 당해봐야, 그래야지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의 마음이 그때 비로소 사실 알지. 내가 모르면요, 자기 그거 뭐 그렇게 뭐 하면 되지, 뭐 그거 와족하면 저 사람 와저러노,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예수께서 굳이 고난을
아실 텐데 당하실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고난도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한테 주나 보다. 고난 당해보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난 없이 가는 거. 그거 보면서 아삽이나 뭐 이런 많은 시인들이 마음이 어려웠잖아요. 와, 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저런 거 한 번도 안 경험해보고. 그런데 고난을 당해보면, 아, 저 사람 진짜 어쩔 수 없구나. 참 연약하구나. 그래서, 야, 하나님이 진짜 주님이 받으신 고난이나 삶의 어려움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한테 주나 보다. 그래야지 그 고난 받아봐야, 허리 아파봐야 허리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허리 아픈 거는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자꾸 꾀병 부리는 줄 알아요. 근데 허리를 아파봐야 '아, 저 사람이 저렇구나.'라는 것을 알고 마음의 고난을 크게 받아봐야 '아, 저렇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돼도 참 좋아요. 근데 우리 자신이 어떻다라는 거,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 잘 모르거든요.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잘 몰라요.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뭐 나름 괜찮다고 사실 생각하고 '아유, 주님 앞에 부족합니다. 아유, 나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말은 그래 하지만 근데 실제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실제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이 드러날 때 참 힘들거든요. 근데 주님이 한 번에 안 보여주셔요.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세요. 너무 절망할까 봐. 그래서 '아.' 하고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거. 근데요, 자기가 자기 자신 알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모르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의 상태에 발맞추어서 조금씩 조금씩 진리를 드러내시고 무엇인가를 드러내시면서 이 제자들을 지금도 데리고 가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가르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추하고 부끄러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 앞서 가시며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 두 번째는 반복해서,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 기적을 일으키시고 뭐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나 순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할 거야라고,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법적으로 넘겨줄 것이고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서 나는 침뱉음도 당할 것이고 나는 받을 모든 수모를 다 받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신 순간에 제자들이 선생님, 나 오른팔 왼팔 해주십시오라고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런 순간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다음 주부터 특세한다 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다음 주 주일날 못 옵니다. 해외여행 갑니다. 이러면 제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누가 그렇겠는가? 아, 그게 아니고 얘입니다. 예. 누가 가나?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2절 볼까요? 예수께서 화를 내신 게 아니고 불러다가 다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생소하십니까? 아니면 들어본 것 같습니까? 지금 주님 처음 얘기하십니까? 그들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 죽임 당할 거야 얘기하신 순간에 그들이 그때는 노골적이지는 않았어요. 저들끼리 싸운 거예요. 길에서. 야,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커. 그랬을 때 주님이 9장 33절부터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집에 계실 때, 야, 너네 길에서 뭐 때문에 그렇게 다퉜어?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들이 잠잠했어요. 좀 부끄러웠겠죠. 근데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12제자를 또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저 표현 참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거니신다라는 표현. 그분이 막 달리시면 우리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근데 그분은 거니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요. 그리고 다시 앉혀놓고 말씀하세요. 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하셨던 것을 주님 어떻게 해요? 세 번째에, 그때는 주님 앞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이번엔 정말 노골적으로 주님 앞에 와가지고 막 구하면서 더 상태가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불러서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또다시 가르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포기하고 엎어지고 부끄러운 순간에 예수님은 또다시 그들을 불러서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닮았던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러나 가장 추한 모습을 보였던 고린도 교회에 또다시 편지를 쓰고 가장 길게 편지를 쓰고,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거 수고롭지 않다. 너희가 벌써 선생이 되었어야 될 건데 그렇지 않다. 내가 다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겠다. 여러분, 애기 다시 놓으라고 하면 놓겠습니까? 남자들한테 군대 다시 가라 하면 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가 다시 수고한다 할지라도, 다시 반복한다 할지라도 너를 위해서 그거 하는 거 나 언제든지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신 결과가 뭘까요? 이 상태 안 좋은, 이 소망 없는 제자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 앞서 가시기도 하고 그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또다시 가르치시고 조금씩 조금씩 그들의 상태에서 가르치신 결과는 무엇일까요? 38절과 39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절대 내가 이 잔을, 예수께서 주시는 잔 못 마십니다. 그 세례 못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39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을 세례를 받으려니요.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예수가 주시는 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 그 거룩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는 가장 먼저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돼요. 그리고요, 요한은요, 가장 늦게 그 길을 걸어가고 완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10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 주를 또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을 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우리에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앞서가시는 그분을,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분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